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서 제12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2장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범사의 복을 받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십계명을 다윗이 파괴시켰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밧세바의 아내가 아니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배치시키게 했고, 이리하여 암몬 나라의 암몬 군대의 칼날에 의하여서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축복과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기도 응답받고 범죄하는 다윗, 기도 응답받고 범죄하는 21세기 기독교, 기도 응답받고 범죄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기도 응답받고 지나가는 은사를 누리는 사대교회가 범사복을 받은 후에, 지나가는 은사복을 받은 후에 범죄하고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사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리고 기도 응답받은 후에 범죄하고 세속을 따라가는 에베소 교회, 구약에서는 광야교회, 출애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았지만 광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60만 3,500명 이상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쓰러지고 죽어야 하는 광야교회의 모습, 실로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교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실로교회가 하나님 은총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고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했던 실로교회, 바로 그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엘리 대제사장이 범죄하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더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실로교회,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심판받은 실로교회, 홈리와 비느하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집례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벨리알의 자식이라, 사탄의 자식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사무엘상서 2장 12절 이하를 통하여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은 실로교회, 이리하여 마침내 블레셋 군대에 의하여 불태움을 받는, 멸망받는 실로 성막, 실로 성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받고 범사복을 받아서 세계에서 가장 큰 솔로몬 성전이 됐지만은, 솔로몬 성전이 기도 응답받고 범사복을 받은 후에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빌론 군대에 의하여 불태움을 당하고 멸절당하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셨지만은 스룹바벨 성전 70년 포로 후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다시 돌아와서 귀국하여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지만은 또다시 기도 응답받고 번제하는 스룹바벨 성전, 이하여 마침내 스가랴서 11장 4절, 스가랴서 11장 7절 이하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야, 너는 잡혀 죽일 양떼를 먹여라. 잡혀 죽일 양떼. 스룹바벨 성전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시 잡혀 죽일 비참한 양떼가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하여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시켜서 거대한 성전으로 만든 자가 대히롯이죠. 46년 이상 스룹바벨 성전은 정축 계속 정축하여 화려한 성전, 대리석으로 유명했던 성전, 이리하여 예수님의 12제자들마저도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여 이 헤롯 성전에 대리석을 보소서, 이처럼 화려한 성전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대헤롯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헤롯 성전, 이러한 의리의리한 성전을 향하여서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로마 군대를 불러서 심판하리라. 대리석, 성전의 대리석,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여 철저하게 파괴될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을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통하여 티토 장군을 불러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기도 응답받고 타락한 성전, 기도 응답받고 타락한 교회, 기독교, 기도 응답받고 타락한 다윗 왕, 오늘 사무엘하서 1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 다윗의 인생을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징계는 없다고 주장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하랴? 하나님의 징계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긍휼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이 탈취하여 하나님을 바지저고리 하나님으로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번영주의자가 있습니까? 과정신학자들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1861년도 영국에서 태어났던 화이트헤드가 과정 철학을 만들었고, 과정 철학을 통하여서 과정 신학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됐고, 과정 신학을 통하여서 프로세서 디알러지, 과정 신학, 모든 과정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심판의 자리에 지나가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이 빼앗아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차지하여서 마침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을 바지저고리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징계는 없다. 하나님의 채찍은 없다. 하나님은 징계할 줄 모르는 능력이 없는
바지저고리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정신학을 만들어서 세계 21세기 인류를 향하여서 안심하라, 심판은 지나갔다, 안심하라, 심판은 없다, 안심하라, 징계는 없다. 전쟁, 기근, 오염,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모든 것들은 우연이다, 우연일 뿐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갔으니 안심하라고 가르치는 과정신학자들, 번영주의자들, 번영주의 메신저들, 성공주의 메신저들, 물량주의 메신저들, 물신주의 메신저들, 만모니즘 메신저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서 12장을 통하여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세계를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울 왕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사무엘상서 13장 11절, 사무엘상서 15장 21절을 이어서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야 성공한 사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받아 성공한 사울과 이어야 마침내 암몬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승리했고, 아말렉 전투에서 사울이 승리했고, 믹마스 전투에서 사울이 승리했을 때 사울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사울과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기도 응답받고 말씀을 파괴시키는 사울 왕을 향하여 너는 마라의 선물 반역자다, 너는 우상을 섬기는 자다, 너는 점치는 자다, 점치는 자, 이렇게 사울 왕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행하여 헤렘 진멸시켜라, 멸망시키라고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여 자기 임의대로 선포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정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반역자라고, 너는 우상 섬기는 자라고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혼잡시켜 해석하여 자기 임의로 가르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마라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울을 향하여 너는 우상 섬기는 자라고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자기 임의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임의로 해석하여 땅끝으로부터 무리를 모으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가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받은 후에 다윗은 겸손하게 순교신앙으로 주님 앞에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사울왕을 통하여 철저하게 환란에 참여하여 훈련받았습니다. 이어야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순교신앙,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사무엘하서 8장 6절 8장 1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되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어디에서 전쟁하든지 이김을 주시더라. 어디에서나 다윗이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더라. 승리를 주시더라. 이렇게 다윗 왕이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다윗, 사무엘하서 10장과 11장에서는
암몬과 그리고 암몬과 연합하여 전쟁에 참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람 군대들, 소바 왕 위시하여 다메섹 군대, 아람 군대, 소바 왕 하닷에셀 군대, 예를 들면은 유브라데스 강 동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동편에 있는 군사들까지 하닷에셀 왕이 모집하여 와서 다윗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암몬과 더불어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다윗 나라를 공격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총을 도와줘 주셔서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대를 무찌르고 멸절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넘치게 받은 후에, 기독력 받은 후, 범사복을 받은 후, 드디어 다윗은 십계명을 잘라버립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고 임신케 했습니다. 마침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시켜서 죽이겠습니다. 암몬의 칼날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리하여 밧세바를 다윗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사무엘하서 12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파송하여 다윗 왕을 향하여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21세기 하나님의 종 나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종 나단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땅의 복만 외치고 땅의 복, 신유복, 지나가는 한수만 강조하는 번영주의자, 지나가는 한사주의자들이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라버리고 최종 미시바드 헤시드, 피시디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 신앙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범사복으로 성공주의로 번영주의자로 만들어 21세기를 타락시켜 나가는 이때에 오늘 나단 선지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징계의 칼날을 선포하는 나단 선지자가 21세기에 필요한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대언합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 나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고,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임의대로, 해림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임의대로 혼잡시켜 해석하여 성공주의로 나가는 사울왕이 되었다가 자살로 끝나는 사울왕이 되지 말고, 나단처럼 나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나비, 선지자. 할렐루야. 이리하여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바로 징계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첫째, 하나님의 칼날이 다윗 가정에서 떠날 날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칼날, 징계의 칼날, 심판의 칼날, 이것을 나단이 정확하게 대언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 왕은 은밀한 가운데 밧세바와 더불어서 동침했지만은 간통주의 사회,
간통주의 사회, 간통주의 법을 통과시키는 21세기 국가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나단이 계속하여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왕은 은밀한 가운데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여 임신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징계하시되 다윗 왕에게 있는 많은 아내들을 이웃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리하여 백주에 은밀한 가운데가 아니고 백주에 간통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나단은 선포했습니다. 셋째,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했던 바로 그 아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것이다. 나단은 선포했습니다. 오늘 21세기 사회가 나단 선지자를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냐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 모세 시대에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의 메시지를 21세기가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거짓 메시지를 21세기 기독교는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21세기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나단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이즈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이즈를 보지 않습니다. 사대교회, 지나가는 은사 따라가는 사대교회 사이즈를 보시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메시지를 칭찬하십니다. 발람 메시지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궁핍한 교회, 서머나 교회에 칭찬하시고 서머나 교회를 위하여 환난받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하여 멸류관을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과정신학에 심판은 지나갔다고 하는 번영주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대언하고 있는 나단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발걸음 소리가 모퉁이에서부터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 야고보 선생의 야고보서 3장 1절 5장 1절 이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나단을 투옥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을 투옥시키기보다는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서 12장을 넘어서 사무엘하서 24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다시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이때는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고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면서 세 가지 징계를 부여주셨습니다. 세 가지 징계. 전쟁, 기근, 전염병. 세 가지 징계 중에 다윗으로 하여금 네가 하나를 선택하라. 네가 선택하는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전염병.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 전염병을 선택하자 하루가 조금 지난 사이에
온 국가에 남쪽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브엘셰바부터 단까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사무엘하서 24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보내지는 전염병으로 하루가 조금 지나자 7만 명이 죽어 쓰러지고 있는 다윗의 국가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고통하는 21세기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을 고백해야 합니다. 번영주의자들 하나님의 징계를 고백해야 합니다. 나단처럼 나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후에 기도 응답을 주신 후에 다윗이 이렇게 타락하자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은 일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성경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4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 셰베트,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을 미셰나,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정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 막대기. 두 가지. 지팡이는 셰베트는 채찍입니다. 채찍! 징계의 채찍! 다윗이 고백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셰베트, 채찍이라고 했죠. 막대기, 여기서 막대기는 미시나는 에제르, 돕는 막대기입니다. 돕는 막대기. 징계의 막대기가 아니고 돕는 막대기가 미시나. 돕는 막대기. 농부가 지게를 지고 갈 때 항상 사용하는 그 막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게를 바로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지켜주는 바로 그 막대기. 이게 도움의 막대기. 미시나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에제르,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신다. 엘리에제르, 모세의 아들 이름이 엘리에제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 창세기 2장 20절 이하에서 2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바로 에제르라고 했죠. 돕는 자. 하나님께서는 방패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칼날로, 여호와는 칼날로 대적을 무찌르게 하시고, 천군천사,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 천군천사를 동원시켜서 다윗을 도우시는 미시나, 하나님이 미시나, 도우시는 하나님. 막대기, 도움의 막대기. 할렐루야. 그러므로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바단 아람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 형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고 하는
이 정보를 받았을 때 야곱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말라고 벚꽃, 여기는 말라기 복수입니다. 복수, 말라고 벚꽃, 하나님의 군대로 동원시키셔서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 야복강가에서 에서로부터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동안 에서를 통한 징계를 주셨습니다. 에서를 통하여 징계하셨습니다.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셔서 에서로부터 지키시고 마침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로 있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리하여 분이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고 그곳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에서를 통한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풀으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마침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 바로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가 뭐라고 했죠? 쉐베트, 채찍. 그리고 도움의 막대기는 미시나, 돕는 자, 이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징계와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죠. 이스라엘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보다는 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사라는 통치하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사라 통치하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뭡니까? 스마엘, 샤마죠. 듣다죠? 하나님이 들으시다죠? 이스마엘 해석이 하나님이 샤마, 들으신다. 이스마엘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신다죠? 꼭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야곱을 통치하시고 채찍과 은총으로 야곱을 통치하셔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세계 21세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통치하십니다. 다윗을 통치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채찍, 쉐베트, 채찍. 막대기는 미시나, 에지를 돕는 막대기. 이 두 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국가를 통치하십니다. 21세기를 통치하십니다.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시편 23편 4절에 나타나는 두 개의 지팡이, 하나는 쉐베트, 하나는 미시나. 이 두 가지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치하신 것처럼 오늘도 사무엘하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로서 다윗을 통치해 가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하서 7장 14절과 15절에서 똑같이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몇 장이라고요? 사무엘하서 7장 14절 15절.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쉐베트, 채찍으로, 미시나, 하나님의 도움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무엘하서 7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해 주시기를 네 태에서 네 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솔로몬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 이래야 솔로몬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때에 이제 14절 15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때 방법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은 쉐벳 채찍으로 사람의 채찍,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로 채찍으로 쉐벳으로 솔로몬을 치실 것이다. 그리고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감사할 것이다. 쉐벳 채찍으로 솔로몬을 치시고 그 다음에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솔로몬을 감사할 것이다. 두 가지. 쉐벳과 헤세드, 쉐벳 징계와 헤세드 언약의 사랑으로 솔로몬을 지키고 솔로몬 국가를 지켜서 마침내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래도 오늘 하나님을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과정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까? 과정주의 미신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번영주의자가 있습니까? 물량주의자가 있습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번영주의자가 있습니까? 과정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하서 7장 12절로 15절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서 12장 10절부터 다윗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하서 24장 12절 이하부터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내가 전염병을 선택할래?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선택할래?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선택할래? 그렇지 않으면 기근을 선택할래? 다윗아, 천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징계 하나를 선택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21세기를 통치하십니다. 21세기 기독교를 통치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회개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다윗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변화되어가는 21세기 기독교 21세기 다윗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